사사기 강해에 이어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룻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는 그런 승리와 영광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사기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그 암울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절망과 패배의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한 이방 여인에게로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사사기에서 나오는 죄짓고 매맞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다시 죄짓는 이런 쳇바퀴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으로 보상을 얻는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을 룻기에서 다룹니다. 또 이 룻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기입니다. 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사무엘기에서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오시기까지 사사기와 사무엘기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따라서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다에게로 내려온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유다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유다와 다윗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 연결고리가 룻기에 나옵니다. 상당히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 룻기 전체의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이름은 룻기입니다. 이 책 이름은 책의 여자 주인공인 룻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는 다말, 두 번째는 라합, 세 번째는 룻,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계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보기 드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보면은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간음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창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결혼한 경력이 있는 과부입니다. 이방인 모압 출신의 과부 룻입니다. 바세바는 역시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더럽고 흉악하고 추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를 읽다 보면은 오갈 데 없는 이 과부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책 이름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 이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룻기, 하나가 에스더기입니다. 민수기는 아닙니다. 민수기는 민수기라고 그러시는데 민수기, 숫자들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조사한 책이고 그는 모세 율법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룻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룻기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룻의 현명한 선택과 하나님의 보상, 믿음과 믿음에 대한 보상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룻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성경의 룻기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룻기 본문에도 나오지 않고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록자를 추론할 만한 어떤 증거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와 유대인들 랍비들의 전승, 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무엘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와 룻기와 사무엘기 이것을 연결하는 대언자는 누가 있겠느냐?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 사무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사사들의 치리하던 시기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갈 때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과도기에 있는 룻기라면은 대언자 사무엘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한 시기를 추론을 해보자면요. 룻기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잡으면 약 BC 한 12세기 말 정도가 됩니다. 또 룻기 마지막에 보니까 룻기 4장에 보면은 룻기 4장에 보면은 유다를 통해서 내려오는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이렇게 쭉 계보가 내려가면서 다윗에게까지 계보가 내려갑니다. 왜 다윗을 넣었겠어요? 왕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때 최소한 다윗이 활동하던 시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받았을 때 그때쯤 그 이후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도 안 되었고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대언자가 기록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여기에 넣었을 리는 없고 뭔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때 여기 룻기에다가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기록에는 다윗까지만 나오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태어났다면 다윗,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더라, 이것까지 나와야 더 자연스럽겠죠. 대언자 입장에서도 현직 왕이 살아있는데 왕 이름을 안 넣어주기는 또 그럴 테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솔로몬은 나기 이전이다,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에 솔로몬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기록된 시기는 약 BC 1070년경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 그 즈음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미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무엘이 기록했다면 사무엘이 죽기 전에 기록을 했겠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는 등극하지 못했을, 아마 그때가 이 기록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이 물려받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는 유다가 물려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는 결국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보다 더 구체화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곧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점으로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룻기입니다. 자, 룻기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강의 때는 이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한 13주 정도, 한 석 달 정도 강의를 하면은 거의 분량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장당 한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룻기 1장은 자기 고향을 떠나는 룻 이야기입니다. 룻의 고향은 모압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고향을 떠나게 되느냐? 베들레헴 유다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일족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렇게 이주하는데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단순히 시어머니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과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속해 있던 육신의 가족이나 내가 살고 있던 문화나 내가 몸담고 있던 그 사탄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 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룻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2장은 돌아왔지만 이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직장을 갖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수확할 때 싹쓸이 해가지고 나달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주워가지 말고 베면서 적당히 좀 흘리고 흘린 것은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밭 모퉁이까지 악착같이 곡식을 베지 말고 웬만하면 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인 룻에게 친절을 또 베풀어 줍니다. 두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나오미가 두 사람을 좀 엮어주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남편을 잃고 고향을 잃고 이제 낯선 곳에 들어온 룻이 안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자기에게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가 만약에 친족 구속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직무를 대신 맡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결국 룻이 기대하던 대로 좋은 결말을 보게 되죠.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친족은 룻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이 예비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왕의 지팡이 그 호를 가진 자가 유다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와 룻이죠. 그들 사이에서 오벳이 나고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납니다. 유다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고 다윗은 사무엘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날 것이라는 사무엘기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성경이 우리가 공부하게 될 룻기입니다. 룻기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룻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딱딱한 율법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뭐 복잡한 교리 체계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와 같이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보아스와 룻 사이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그대와 내가 수확하는 밭에서 만나가지고 보리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사귀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젊다고 할 수 없겠네요. 한쪽은 나이 많은 노총각이고 한쪽은 젊은 과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노총각과 과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의 연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룻기가 기록된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과정을 기록한 계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구속하사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산을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가버렸는데 거기에서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탕자는 그래가지고 돌아오기라도 했지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돌아오질 못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가운데 룻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온 이방인, 하나님께로 온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시고 안식할 거처를 제공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려놓으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룻만 구속했느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엘리멜렉의 땅도 구속했습니다. 마지막에 종말적인 구원을 살펴볼 때 우리 사람들이 지옥에 갈 혼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에서 구속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땅에 대한 권리,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관리권,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줬죠. 근데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어떤 사람에게 바쳐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의 종이 됐어요. 종은 재산권 없습니다. 종의 것은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럼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겠죠. 누가 찾습니까? 아담의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친족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천년 왕국에서 이 지구,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땅의 구속 이야기가 작게는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그 땅이지만 넓게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만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을 주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 그에 대한 예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요, 메시아의 족보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거창하게 어떤 한 국가, 왕국의 이야기나 한 지파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던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분량도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더 한 구절 한 단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이름을 딴 성경책이 두 권이 있다고 했죠. 룻기와 에스더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과부였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큰 일을 맡았습니다.
룻은 그다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과 복을 받아 누리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룻기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람과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언자가 나와서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런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룻의 꿈에 나와 가지고 룻아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손길이 이 룻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의뢰이 한 번쯤은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 또 우연히 만난 사람과 시작된 사랑 이야기. 하지만 그런 우연과 환경과 이런 모든 역사 배경에는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룻기는 메길롯 중에 하나입니다. 메길롯이라는 말은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5개의 두루마리는 성경에서 아가, 룻기,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이걸 말합니다. 이 5개의 두루마리는 이스라엘의 각종 축제, 기념일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이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6월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뭐 하는 때예요? 보리 수확이 막 끝나고 밀 수확하는 그 시기가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부터 보리 수확 시작되고요. 그리고 오순절 끝날 무렵에 밀 수확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는데 보리를 수확하고 또 밀을 수확하는 그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룻기의 배경이 되죠. 오순절에는 룻기를 낭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가운데 장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한 해 동안의 농사 다 마치고 수확한 알곡들을 창고에 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하게 안식하는 게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무엇을 낭독하느냐? 전도서를 낭독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인생 무상?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을 전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전도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 어느 절기예요? 장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도 이 메길롯 5개의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인데, 예레미야, 에가는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일 그때 예레미야, 에가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죠. 에스더기. 에스더기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하만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말살될 위험에 처했는데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구출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나온 절기가 아니라 포로기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제비 뽑기 하는 절기입니다. 로또라고 하죠. 부림절. 부림절에는 에스더기를 낭독합니다. 메길롯이라는 5개의 두루마리는 이스라엘의 각종 명절과 기념일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룻기는 오순절, 77절 축제 때 낭독하는 책입니다. 77절이 언제냐?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수확의 절기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면서 수확을 뭐 할 게 있습니까? 씨 뿌린 것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똑같죠?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한번 누룩을 넣은 빵을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은 누룩이 든 빵 2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건 그냥 바칠 수 없고 뭐하고 같이요? 짐승 희생물의 피와 같이 바칠 때 누룩이 든 2개의 빵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두 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유대인 죄인들, 이방인 죄인들. 다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오순절에는 누룩이 든 2개의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외국에 있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어 소통의 장벽을 허무시고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주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상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기 사이에 위치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고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너희가 바라던 왕을 보라.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오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곧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기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드러난 역사,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상급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친족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룻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한 가지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삭 줍기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형수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취해 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는 그 수혼제, 형사 취수제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 기업을, 상속 유산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이미 팔았는데 도로 물러내라는 겁니다. 돈 주고 도로 되사오는 겁니다. 땅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이 룻기 곳곳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각 그 구절들, 각 장과 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때 이런 율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또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번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